넉넉하게 하시는 기적,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사역을 많이 하셨지만 예수님께서 넉넉하게 하셨던 사역의 대표적인 것이 이 두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씩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그래도 이 두 가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그곳에서 공통점을 찾아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삶 가운데 넉넉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한번 인생을 살면서 내가 정말 누구보다 좀 물질이 좀 많아봤으면, 누구보다 내가 좀 행복해봤으면, 좀 건강해봤으면, 사랑이 좀 많아봤으면, 누구든지 다 자기의 삶 가운데서 넉넉하게 살았으면 하고 바라고 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돌아보더라도 우리들이 그렇게 죽도록 일을 하고 그렇게 애를 쓰고 그렇게 노력하는데도 내 마음에 맞게 넉넉한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현실을 돌아보면 남들이 볼 때는 우리들에게 정말 훌륭한 박사학위가 있습니다, 아니면 정말 돈이 많습니다, 자식들이 잘 됐습니다, 행복하겠습니다 이야기해도 속으로는 무엇인가 또 부족한 것이 있어요. 그래도 난 아직 넉넉하잖아. 좀 더 잘 됐으면 좋겠고, 좀 더 높아졌으면 좋겠고, 좀 더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내 계획대로 안 되어지고 내 노력대로 안 되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들은 매일매일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무엇인가 더 가지려고 하는 그런 초조함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 앞날에 대해서 언제나 불안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고 힘들다고 이야기를 하고 사람들의 입에서는 언제나 한숨이 나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저 정도 살면 괜찮을 텐데 왜 저렇게 한숨을 짓고 살지? 그래도 그 사람 나름대로 또 걱정이 있는 것입니다. 왜? 자기 마음에 안 맞기 때문에, 자기가 갖기를 원하는 만큼 갖지 못했기 때문에 언제나 마음 가운데 그런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우리들의 인생이 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팔자로 여기고 사십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산다고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다 부모시고 여러분이 다 할머니 할아버지신데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여러분의 손자들이 정말 안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매일 미안한 얘기지만 빌어먹고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아닙니다. 미운 짓을 하고 정말 나를 괴롭게 만들어도 저놈이 잘 됐으면 좋겠고 넉넉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게 부모 마음입니다. 이게 부모 마음이에요. 육신의 부모도 그러할진데 무엇이든지 다 주시고 무엇이든지 다 아낌없이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녀된 저와 여러분에게 향한 마음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감돌이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 야훼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 여러분 부족한 것이 타고난 내 운명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이렇게 사는 것이 내 팔자라고 단정짓지 마십시오. 여러분 운명이나 팔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우리들에게 운명이 있다고 하면은, 팔자가 있다고 하면은 제가 어떤 운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잘 될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오늘 이 운명이 여러분의 운명인 것을 절대로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 앞날이 어떻게 될까? 내 운명이 어떻게 될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운명은 어떤 운명? 잘 될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무슨 예언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매일 입에 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들에게 그냥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서 우리들이 정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되게 하셨던 것들을 증명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에는 언제나 무엇이 일어났다고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넉넉함의 기적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시기만 하면 죽은 사람도 살아났고 병든 사람도 치료함을 받았고 부족한 것도 채워줬고 이런 역사들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하고 똑같은 방법을 사용하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도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다. 이게 뭐 대단한 일입니까? 말씀 한마디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 이상을 먹였다. 이게 무슨 대단한 일입니까? 예수님은 그 오병이어 자체를 만드시는 분이고 그 모든 사람들을 먹이지 않더라도 배부르게 만드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왜 구체적으로 성경에다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저와 여러분도 이 방법대로 하기만 하면 넉넉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넉넉해 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는 늘 말씀을 드리지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깨닫는 것을 보면은요, 너무 감사한 것이 너무 쉬워요. 믿고 행하기만 하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이 말씀도 어떻게 해서 넉넉해질 수 있는가? 쉬워요. 여러분, 주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데 박사학위 정도 받아야지만 이것을 깨달을 수가 있다. 아니면은 수없이 연구소에서 실험에 실험을 거듭하고 실험에 실험을 거듭해서 한 20년 연구를 해야지만 이 결과를 얻을 수가 있다. 이러면은 사실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그리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의 모든 과정을 보면 너무나 쉽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의 레시피는 너무 쉽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쉬운 것을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적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 넉넉함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어떻게 해서 우리들이 넉넉함의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실 때 넉넉함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거 힘듭니까?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좀 돌아가서 제가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 혼례잔치가 아주 무르익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즐거워하고 먹고 마시면서 흥을 돋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딱 뭐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주인이 당황을 했어요. 큰일 났다. 이제는 이 혼례잔치는 파토다. 이런 위기에 처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자리에서 그냥 파티가 파토가 된 것이 아니라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어요. 큰 항아리 6에 질 좋은 포도주가 어떻게 됐어요? 가득 차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거기에 있던 손님들은 즐거움이 넉넉해졌어요. 그 파티는 더욱더 기쁨이 넉넉해졌어요. 자, 분명히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결과적으로는 즐거움과 기쁨이 넉넉해졌습니다. 자, 두 번째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현실에는 먹을 것이라고는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오병이어밖에 없었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거기 모인 사람들은 남자만 장정만 5,000명 다 합치면은 25,000, 30,000명쯤 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먹을 것이라고는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덮친 격으로 그것은 빈들이었어요. 그것은 또 그때는 날이 어두웠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배를 쫄쫄쫄 굶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어떻게 됐어요?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배불리 다 먹고 남은 조각을 다 거뒀더니 몇 광주리가? 12광주리가 남았어요. 여러분,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무슨 TV에 나오는 세상에 이런 일이도 아닌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그 혼례 잔치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의 해답이 성경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봉독한 2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그곳에 예수님께서 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십시오. 그 아무 먹을 것도 없는 현실 가운데서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6장 11절 말씀에 그 답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자, 그 현장에 누가 계셨어요? 예수님께서 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두 사건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환경과 여건과 조건이 어떠하든지 간에 거기에 예수님께서 계시기만 하면 무엇이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수학적인 어떤 공식으로 이야기한다고 하면은 물 플러스 예수님은 뭐예요? 포도주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포도주라고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물에다가 예수님께서 계시기만 하면 포도주가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부족함 더하기 예수님은 넉넉함이죠. 문제 플러스 예수님은 해결이죠. 오병이어 플러스 예수님은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거죠. 그럼 죄인 플러스 예수님은 구원, 지옥 플러스 예수님은 천국, 실패 플러스 예수님은 성공. 여러분은 다 이미 알고 계세요. 자, 여러분이 지금 실패했어요. 그런데 성공하기를 원해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계시기만 하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어떻게 우리들이 예수님을 모실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면 그 자리에 계셨는가? 우리들에게 그 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2장 2절 말씀은 똑같은 말씀입니다.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에 무엇을 받았더니? 청함을 받았더니. 저와 여러분이 현실 가운데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좌절하고 눈물을 흘릴 것이 아니라 그 현장 속에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청하기만 하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답은 무엇입니까? 6장 2절 말씀에 큰 무리가 따르니.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모실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을 청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청하고 예수님을 따르기만 하면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을 청하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 오시옵소서, 예수님 따라갑니다, 이것이 아닙니다. 매 순간마다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니까 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니까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니까 믿을 수 있고 사랑하니까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사랑해서 모든 것을 믿고 맡겼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맡긴 것을 통해서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냥 기적이 짠하고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청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현장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잘 아는 말씀 잠언 8장 17절 말씀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쌍방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도 우리에게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께 사랑을 베풀지 않으면 그 사랑을 받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더 놀라운 사실을 말씀드릴까요? 여러분은 주님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방방곡곡 헤매고 다니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은 오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는 이미 와 계신 주님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만난 주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주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하고 무슨 깊은 어떤 스킨십을 하고 좋은 음식을, 이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든지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 말씀대로 해나가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예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걱정할 시간에 우리들은 예수님과 기도로 대화해야 됩니다. 내 육신의 눈에 보이는 걱정, 근심 속에서 좌절하고 실망하기보다는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예수님께 위로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넉넉함의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이 혼례잔치를 베풀었던 사람들은 자기의 능력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고민했습니다. 그 난감한 속에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가르쳐 주었습니다. 2장 5절 말씀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말씀대로 순종하기만 하면은 지금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해결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순간에는 그 문제가 해결될지 안 되게 해결될지 아무도 몰랐지만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해결됐어요, 안 됐어요? 됐잖아요. 어떻게 해결됐어요? 넉넉하게 해결됐잖아요. 두 번째로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큰 무리들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이 사람을 어떻게 먹이겠는가 시험하실 때에 빌립이 뭐라 그랬어요? 도저히 안 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이 현실 속에서는 정말 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솔직합니까? 얼마나 인간적인 대답입니까? 그 대답 틀린 이야기 아닙니다. 정말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태가 기록한 내용을 보니까 그렇게 대답하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주라. 빌립은 안 된다는 거예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가 주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빈들이야? 그래도 너희는 할 수 있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밖에 없어? 그래도 너희는 할 수 있어. 5,000명이 넘어? 3만 명이 넘어? 그래도 너희는 할 수 있어. 이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 물밖에 없어?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어? 그래도 너희는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행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분명히 하인들이 항아리에다 물을 부었는데 그 물을 떠서 주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갖다 주었더니 그 물이 무슨 물이에요? 포도주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5병 2호밖에 없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너희들이 주라고 말씀하셔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을 믿고 가서 나누어 줬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배불리 먹고 12강주리가 남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넉넉한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다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야.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너무 은혜가 돼. 목사님들의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 가운데서 딱 한마디 말씀이라도 야, 저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야. 이렇게 내 말로 받는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내가 진짜 믿었냐는 것입니다. 왜? 믿으면 기적이 일어나는데 믿지 않았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행했기 때문에 그들의 눈에 물이 보인 것이 아니라 뭐가 보였어요? 포도주가 보인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5병 2호를 손에 쥔 것이 아니라 풍부해진 빵과 풍부한 물고기를 손에 쥐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씀을 믿고 당황했다고 하면은 절대로 기적은 안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13절 말씀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누가복음 8장 50절 말씀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을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느니라. 지금 내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이 없을지라도, 내 육신의 손에 잡히는 것이 없을지라도, 내 육신의 귀에 들리는 것이 없을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믿기만 하면은 그 모든 것을 초월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모든 것을 초월해서 기적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됐어요? 90세였잖아요. 도저히 인간적으로 자식을 바라볼 수 없는 이런 나이였지만 바라볼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바라보았기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수많은 자손들이 생기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되게 하시고 할 수 있게 하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인들이 물을 바라보지 않고 믿음의 눈으로 포도주를 바라본 것처럼 여러분의 눈에 믿음의 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5병 2호를 잡는 그 손이 아니라 넉넉하고 풍성한 빵과 포도주를 쥐었던 그 믿음의 손처럼
여러분의 손이 믿음의 손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해서 주님께서 되게 하시고 넉넉하게 하시는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오늘도 일어나고 계속해서 일어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한다고 하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실천해야 됩니다. 여러분, 돌 항아리 6에다가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가득 채워라. 그리고 그 물을 퍼서 연회장에 갖다 주어라. 누구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 우리에게 오병이어밖에 없습니다. 그래? 사람들을 앉게 해라. 그리고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다 나눠줘라. 지금 뭐밖에 없어요? 오병이어밖에 없어요. 이 두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물을 퍼다 포도주로 갖다 주어라. 오병이어가지고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배불리 다 먹여라. 제정신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면은 절대로 이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혼자 생각해 봤어요. 포도주를 달라고, 야, 포도주가 좋아, 포도주가 좋아. 그것도 이 정도 취한 사람들이 막 큰 소리 치는데 거기다 물을 갖다 줘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물을 퍼다가 줬어요. 오병이어 그것을 가지고 요만큼씩 나눠 주었어요. 그런데 어떤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물을 주는 순간 어떻게 됐어요? 포도주로 변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야, 이렇게 질이 좋은 포도주를 이제까지 두었느냐 하고 막 칭찬하는 거예요.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나눠주는데 요만큼 제자들은 떼었는데 주는 순간 어떻게 됐어요? 뻥튀기가 되죠. 뻥튀기가 뻥.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기분이 좋아서, 제 생각이에요. 성경에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기분이 좋아가지고 더 드실래요? 더 드실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아유 배불러. 그만 줘. 여러분,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아는 것이 아니에요. 지식이 아니에요. 깨닫는 것이 아니에요. 뭐라고요? 실천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절대로 토를 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토를 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내 생각대로, 내 판단으로 각색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내 판단대로 계산해 보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것을 내 인간적인 방법대로 한번, 죄송합니다, 건방을 떨어보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셨는데 내 믿음 될까? 안 될까? 건방을 떨어보는 거예요. 건방. 주님 말씀하시면 무조건 아멘. 믿습니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 말씀하신 아멘 사이에 뭐가 들어가면 안 돼요. 절대 토를 달면 안 돼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셔도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사라가 어떻게 했어요? 웃었어요. 그 무슨 얘기예요?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그냥 성경에서 웃었더라가 아니에요. 자기가 생각하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세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했어요. 토를 달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갈을 어떻게 했어요? 첩으로 줬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나서 5,000년이 지났는데 그 문제로 인해서 지금까지도 말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분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100세의 아들을 낳았고 그 자손을 통해서 지금 현재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들이 늘어난 것입니다. 아무 문제 없이 그냥 그대로 믿기만 했으면 그렇게 되었을 텐데 말씀에 토를 달았기 때문에, 말씀대로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지금까지도 우리들의 삶 가운데 고난과 고통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하나의 역사이고 그것은 하나의 정치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에 토를 다느냐 토를 달지 않느냐의 차이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옛날에 아브라함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우리들에게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산다고 말씀하십니다. 잘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강건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넉넉해지는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넘쳐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